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부활 8일 축제 내 화요일 독서 기도 제1독서 사도 베드로의 첫째 편지에 의한 독서. 하느님 자녀들의 생명.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진리에 복종함으로써 마음이 깨끗해져서 꾸밈없이 형제를 사랑할 수 있게 되었으니 충심으로 열렬히 서로 사랑하십시오. 여러분은 새로 난 사람들입니다. 그것도 썩어 없어질 씨앗에서 난 것이 아니라 썩지 않을 씨앗, 곧 영원히 살아계시는 하느님의 말씀을 통해서 났습니다. 모든 인간은 풀과 같고 인간의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지만 주님의 말씀은 영원히 살아있다. 여러분에게 전해진 복음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모든 악의와 기만과 위선과 시기와 온갖 비방을 버리십시오. 그리고 갓난아이처럼 순수하고 신령한 젖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그것으로 자라나서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주님의 인자하심을 맛보지 않았습니까? 주님께로 가까이 오십시오. 그분은 살아있는 돌입니다. 사람들에게는 버림을 받았지만 하느님께는 선택을 받은 귀한 돌입니다. 여러분도 신령한 집을 짓는 데 쓰일 산 돌이 되십시오. 그리고 거룩한 사제가 되어 하느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만한 신령한 제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드리십시오. 성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귀중한 돌 하나를 골라 머릿돌로 시온에 두었다. 그것을 믿는 사람은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 돌이 믿는 여러분에게는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집 짓는 자들에게 버림을 받았다가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 돌이며 그들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이요 장애물이 된 바위입니다. 그들이 걸려 넘어진 것은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탓이며 또한 그것이 그들의 운명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선택된 민족이고 왕의 사제들이며 거룩한 결의이고 하느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어두운 데서 여러분을 불러내어 그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해 주신 하느님의 놀라운 능력을 널리 찬양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하느님의 백성이 아니었지만 지금은 하느님의 백성이며 전에는 하느님의 자비를 받지 못했지만 지금은 그분의 자비를 받게 되었습니다. 너희도 신령한 집을 짓는 데 쓰일 산 돌이 되고 사제가 되어 하느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만한 신령한 제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드려라. 할렐루야. 너희는 선택된 민족이고 왕의 사제들이며 거룩한 결의이고 하느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로다. 하느님께서 제2독서 안티오키아의 성 아나스티시우스의 강론에서 그리스도께서는 영광을 받으시기 위하여 고난을 당하셔야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말씀과 행적으로
당신이 참된 하느님이시며 우주의 주님이심을 증명해 주신 후 마침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며 할 때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우리는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다. 사람의 아들은 이방인들과 대제관들과 율법 학자들의 손에 넘어가 채찍질과 조롱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이다. 주님은 또 이 모든 것은 예언자들의 예언과 일치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실은 예언자들은 예루살렘에서 맞게 될 주님의 죽음을 예언했습니다. 그러나 성서는 처음부터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 죽음에 앞서 올 고난을 예고할 때 역시 주님이 죽으신 후 주님의 죽은 몸에 일어났던 일도 예고하고 또한 이런 일을 당하신 분이 바로 고통을 받으실 수 없는 불사불멸의 하느님이시라고 말해줍니다. 만일 그렇지 않았다면 그분은 하느님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강생의 신비를 제대로 이해해야만 본성상 고통을 당하실 수 없는 하느님의 말씀께서 왜 순환을 당하게 되시었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은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홀로 이것을 아시고 또 주님이 그것을 계시해 주신 사람들만이 알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가장 깊은 신비까지 들여다보시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도 성부 안에서 모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순환당하시는 것이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순환의 사건은 일어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이 순환을 당하시고 영광으로 들어가셔야 했다는 것을 알지 못한 사람들을 보시고 둔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이라 하셨습니다. 주님은 세상이 창조되기 전 아버지와 함께 누리시던 그 영광을 뒤에 남겨두시고 당신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세상에 내려오셨습니다. 구원은 순환을 통하여 성취되어야 하고 또 그렇게 하여 그것은 생명의 창조주께 돌려져야 했습니다. 사도 바오로가 말하기를 주님은 순환을 당하심으로써 생명의 완전한 창조주가 되셨다고 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 잠시 동안 외아들로서의 영광을 버리셨지만 당신이 취하신 인성 안에서 십자가를 통해서 성부께서는 다시 그 영광을 돌려주셨습니다. 성 요한은 그의 복음서에서 믿는 이들의 가슴에서 강물처럼 솟아나오는 물에 대한 구세주의 말씀을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당신을 믿는 사람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하신 말씀이었다. 그때는 아직도 예수께서 영광을 받으시지 않았던 것이다. 주님은 십자가상에 당신 죽음을 영광이라고 부르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순환을 당하시기 전에 세상이 있기 전 성부 곁에서 누리던 그 영광으로 당신을 영광스럽게 해주시도록 성부께 기도하셨습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만물이 그분을 위해서 있는 하느님께서 당신의 많은 자녀들이 영광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로 하여금 고난을 겪게 해서 완전하게 하신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도다. 그분께 영광과 권세가 영원 무궁토록 있어지이다. 알렐루야. 그리스도는 영광을 차지하기 전에 고난을 겪어야 하셨도다. 그분께
기도합시다. 우리에게 파스카의 은총을 허락하신 천주여, 당신 백성에게 천상 선물을 내려주시어 모든 악에서 벗어나 천국의 기쁨을 맛보게 하시며 지금 이 세상에서도 그날을 기다리며 즐거워하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